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말씀으로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후반부예요. 10계명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다음에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는데 10계명에 이제 다 와갑니다. 7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108문 제7계명 간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우리와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네, 이제 108문, 109문, 이제 10계명, 7계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 주일 설교에서 깊이 봤기 때문에 좀 간략히 넘어갈 텐데 제가 주일 설교할 때는 이제 간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또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라는 입장에서의 그 간음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 문답을 작성한 것 같아요. 말씀 좀 보죠. 이제 108문 답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성경 이제 구절을 이제 근거 구절을 다는데 구약을 달고 있더라고요.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더라고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이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땅에서 먼저 살던 그 민족 가나안 7민족, 12민족 이렇게 그 민족들이 하던 짓을 따라하지 마 라는 내용이 앞에 쭉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 얘네들은 너무 이렇게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음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를 벌하고 그 땅도 너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너는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형수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 음란의 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성애까지 언급하고 수관까지 언급해. 이런 거 하지 마. 이 인간들 다 이렇게 해서 다 내가 쫓아낸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이제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28절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 것 같아.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한 땅에서 이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천국이 아니라 이제 심판 받을 거야.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란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했잖아요. 자기는 이 가정을 계속 지키고 싶어.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신부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간음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해. 하나님 정말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가정을 계속 너와 나의 이 언약을 계속 지켜나갈 거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막 저주받을 거야, 내가 벌할 거야,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죠. 이런 구약 규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규정, 음란한 규정들이 지켜졌고, 실제로 막 그런 사람 끌고 와서 돌로 막 던지고, 돌 던져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규정을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어떤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첫날밤을 맞이해 보니까 이렇게 처녀성이 이제 없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첫날밤 동침했는데 이렇게 처녀막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피가 나와야 이제 수처녀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신명기 22장 20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실제로 신명기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 만약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성읍이라면 이제 사람이 많다는 가정하에서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 그를 돌로 쳐 죽여. 왜 둘 다 쳐 죽이냐 하면 그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만약에 살려줘 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을 텐데 이런 거예요. 성읍에서 했으니까.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둘 다 쳐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약속한 땅 안에 이런 걸 제해버려. 난 보기 싫어. 이런 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어서 들에서, 그러니까 성읍이 아니라 들에서, 사람 없는데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이때는 그 남자만 죽여. 왜냐하면 여자가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잖아. 남자만 죽여.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왔던 거, 돌 던지려고 했던 거죠. 이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는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그래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 알지?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너희가 지금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이것까지 지켜라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문맥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면
율법을 행했다는 의거든요. 너희는 이들보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놈보다 더 의로워야 들어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해? 너희는 아무도 못 율법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거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10계명에 대해서 내가 더 부연 설명해 줄게.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거야. 간음을 죄를 어긴 거야. 17계명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지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아예 원천 차단 못 하잖아요. 뭐 음욕이 솟아도 뭐 이렇게 주저앉고 그렇게 막 간음이라는 행위까지 가는 걸 우리가 뭐 어찌 할 수 있다고 해도 수시로 마음속에서 솟아 나오는 거를 간음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가진 이 아담의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의로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제 죄인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요?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간음하자. 간음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절을 또 볼 거예요.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간음한 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야. 이런 말 하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진짜 은혜구나라는 걸 더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서신서에 간음, 음란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서신서에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이제 의문을 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인가? 무조건 하지 말라.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뭐 이런 의문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 텐데 이거는 이제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풍조와 구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되게 거창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함,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됨, 내 백성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구별되는데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에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카 고린도 옆에 그런 이제 항구 도시들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권 이방 숭배가 우상 숭배 가득한 그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그냥 태페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거기서 이방 신전에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신전에 이제 거기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어요. 다 이제 말하자면 창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신을 이제 기분 좋게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사제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축제에 참여한 남자들 다 이렇게 같이 몸을 섞고 그 페스티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이방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팽배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지도 아직 몰라. 그 다 가정이 있지만 이제 그 축제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 그런 분위기 속에 살잖아.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늘날 대한민국하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뭐 저 시골에 우리 누나가 저기 경북 상주 근처에 화령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몇 년 전에 말하기를 여기 농촌에 할머니 내 나이 때 할머니 분들도 다 뭐래요? 남자친구 다 있어. 없는 사람 바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농촌이 그럴진데 도시에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태폐해 있어요. 뭐 등산 동호회, 요즘은 이렇게 자전거 동아리가 제일 핫하대요. 자전거에 뭐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 복장이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빼 있는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몸 만들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또 자랑하듯이 이렇게 또 몸을 뽐내고 그렇게 한대요. 저도 얘기 들었지만 대한민국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성애나 뭐 대한민국 안에 이제 동성애가 만연해 있어요. 뭐 강남 클럽이나 뭐 찜질방이나. 그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이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앱을 깔아서, 동성애 앱을 깔아서 그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 서울만 그렇다 아니에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부산, 뭐 청주 다 그래. 제가 그것들을 좀 파악할 때는 얼마나 더럽던지. 안타까운 건 청소년들이 다 그걸 돈 벌려고, 용돈 벌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막 원한다고 하면, 얼마라고 하면 바로 만나서 바로 막 이렇게 해. 그런 것도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나라 몇 년 안에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몇 년 동안 900%가 증가했대요.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런 것도 더러운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전한다고 조사해보니까 한국 수관협회가 있어. 이게 뭐 인스타라든지 텔레그램으로 활동을 하더라고. 협회가 있어. 어느 애견샵에 언제 모입니다. 어떤 견종 준비해놨습니다. 하고 수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들을 손발을 다 입하고 손발을 다 이렇게 개들을 발을 이렇게 등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걔가 막 피 흘리는 그런 사진들을 막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 그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 바울이 편지 쓰던 그 데살로니가 그 이방 신전의 그런 엄난한 문화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하면 다했지.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유튜버 누구지? 염한섭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그분이 이제 에이즈 반대 운동 유튜버 목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뭐 어떤 제보가 들어오냐면 대형 교회 안수 집사님 그 주일학교 부장인데
동성애 한다고 동성애 애들 상대로 수련회 가서 그 짓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막 몰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증거에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막 빌고 막 회개하시라고 뭐 하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 아니 그냥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런 제보를 받고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람 스크린 처리해 놓고 직접 얘기하고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부정을 떠나서 동성애 떠나서 뭐 애들 이렇게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화내셔. 음란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기가 이걸 지켜 나갈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가늠해도 나는 너를 품을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몸, 육체로든 마음적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요. 근데 이런 음행을 하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6절에는 이 일의 분소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음행을 하는 게 그냥 육체의 쾌락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해하는 거래요. 어떤 형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뭐 배우자를 이렇게 하면 그 배우자는 또 그 마음에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괴롭게 하는 거고, 또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 그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순결해, 거룩해, 구별돼, 세상 풍조 따르지 마라는 권면을 저버리는 자는 내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의 성령을 주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 간음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교회 안에 있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분명하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네 몸이 네게 아니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어. 자유로워. 그래, 그 율법 내가 구속받지 않는 거 알아. 잠시만요.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때문에 내가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다 유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왜 유익하지 않은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대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잖아요. 맞잖아요.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육체의 쾌락들, 그런 몸들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다 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쇠해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패할 거야 하면서 이제 몸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어.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의 몸이란 말이에요.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있잖아, 이란 말이에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잖아. 우리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일부래요. 그리스도의 일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나라는 신동관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같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지체로, 예수와 한 덩어리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냐. 지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몸이라는 걸 알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 또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면, 내가 주의 몸을 그렇게 해야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미 우리는 주와 합해 있는 그런 한 몸이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 이야기 속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얘기가 이제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와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 이야기인데, 예수와 우리가 하나 돼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행하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네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 교회 예배당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잖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 주의 몸과 하나이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 정신 차려. 이런 존재를 항상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말씀에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열심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마라는 말씀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거야 라고 했듯이, 우리는 어떤 게요? 우리가 뭔가를 선한 걸 내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 그냥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 예수만 높이는 거,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큰 걸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 막 이 나라를 다, 교회를 다 세우고 막 교회 예산으로 교회를 다 하고, 이런 대통령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큰 걸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또 주님의 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의와 자랑, 쾌락을 쫓는 것이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라는 독립된 개체가 부인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이름이 없어지고 주님 이름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일부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 신동관이라는 이름이 높임 받아야지, 찬송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신동관이라는 존재가 이름
이름 하나 걸면서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져서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높이는 거라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독립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몸에 붙어서 뭐 하나님 주의 몸의 일부로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고.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 내 큰 이름을 내서 귀감이 돼야지라고 하면 예수 이름이 아니라 나 신동관에 있는 이름으로 계속 뭔가 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주의 몸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 자아거든요. 부인되어져야 할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한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에서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 몸의 일부면 예수만 높여진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해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뭐 겉보기에는 뭐 똑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내가 뭔가 큰일 해야지, 나라는 신동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을 보여, 이게 아니라니까. 주의 몸에 붙어서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전달되는 거,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나는 살인한 자입니다. 나는 가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만 높이고 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자기가 부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획하면 된다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바꾸면 그들의 이마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와 하나 되어 간다. 예수의 몸이다. 내가 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가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렇게 알아가면 이제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주님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 는 걸 알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끌려가시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한다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자기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깨달음도 없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지도 않는데 뭐 송곳 들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안 이끌려, 그렇게 안 변해가요. 그냥 위선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싫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끄시면 그렇게 순종에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자기가 부인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많이 오해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간음과 부정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또 우리 몸, 우리 자신까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주의 몸의 일부라 말씀해 주시니 주의 거룩한 몸을 내가 어찌 더럽히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이 죄인됨의 증거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